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카리스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소리와 최여선 권사님의 거룩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즉시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십자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물과 사물, 육체와 육체가 마주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은 이 물건, 사물이 부딪히지 않아도 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곤 합니다. 제가 이제 경주중앙교회 부임한 지 한 3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도 조금 다녀보았는데 경주중앙교회에 가장 많은 직업군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바로 교사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곧 시험 기간에 맞춰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들일까요? 바로 시험 기간에 사랑의 매. 저는 남자고등학교 남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당구 큐대가 있었습니다. 그 큐대를 손바닥으로 치시거나 책상 사이를 지나가시며 시험 감독을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죠. 어떤 말씀일까요? 봐라, 눈 돌아가는 소리 다 들린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런 부딪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소리, 그 긴장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행동은 선생님들의 눈을 앞지르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사히 컨닝을 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동과 눈짓에도 우리는 소리를 담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마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마음의 소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소리는 어떤 소리,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퀴즈입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십자가의 소리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했던 십자가의 길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몇 마디 대답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피지배층으로 구속을 당하셨죠. 그리고 누구 앞에 섰습니까? 지배 계층인 로마의 총독, 곧 이스라엘의 분봉 왕과도 같은 계급인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배층의 분봉 왕과 같은 지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였습니다. 많은 재판들 가운데 하나같이 그 죄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희가 나를 잘못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죄이다. 왜? 나는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때 본능적으로 빌라도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 이는 무죄한 자로구나. 그리고 빌라도는 애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풍속까지 조사하며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예수님을 기다렸던 예루살렘 성 안의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지배층인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는 동안에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가지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이 튀르키예 동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진도 7.5에서 8 사이에 달하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로 치면 도가 약 5개 정도 되는 도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집들이 수십만 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 당시 터키의 서부에 가장 끝쪽에 있었기에 이 지진의 여파를 단 1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단 다음날 온 나라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 가운데서 뛰쳐나와서 작은 소형 자동차에서 10명에서 15명씩 끼어서 타고 며칠을 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눈이 오는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팀으로 사역을 섬기던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는 차를 몰고 그 동부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작은 집들을 지어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집을 짓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직 무너지지 않았던 한 집에 들어가서 저희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웅 하는 지진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서부에서 있다가 그 지진의 경험을 없었기 때문에 집을 지으러 갔던 저와 제 동료 선교사는 그저 뭐지? 라고 하였지만, 저희와 함께 집을 짓던 현지인들은 그 순간 0.1초의 스피드로 전부 다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리를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소리를 들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 십자가의 소리를 듣지 못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한 소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10절에 등장하는 아우의 핏소리, 곧 아벨의 핏소리입니다. 이 핏소리 또한 십자가의 소리 못지않게 처절하였습니다. 어떠한 핏소리였습니까? 아벨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성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예배의 실패자였던 가인에게 시기를 받아 돌로 침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 살인자의 손길에 죽임을 당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예배가 실패한 데는요, 그의 재물이 상하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의 형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인 자신의 예배가 실패하였을 때 그의 안색, 곧 얼굴이 변화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였던 사람이었다면, 예배자였다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었습니까?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예배를 잘못 드렸기에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눈물의 회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피가 끓어오르며 얼굴이 부르락하며 하나님께 항변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아무 관계없는 아벨을 죽여버렸죠. 왜?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셨던 예배를 내가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예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과 12절에 그 죄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아벨의 핏소리로 말미암아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저주입니까? 이 땅을 기경하여도 그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 재화가 있었던 게 아니죠.
어떤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본인의 속성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기경, 밭은 땅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땅 어디에서도 누군가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효력이 이 땅에서 피어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소리를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고 증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한 죄의 짐을 지게 된 가인은 본문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정말 어려운 성경의 전개입니다. 가인이 잘못을 하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렸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땅에서 효력을 받을 수 없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전개인지 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15절은 어떠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가인을 지키겠다. 그가 회개할 때까지 라고 선포하시면서 영적으로 온 땅에 사자후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미궁의 상태에 들어갈 때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가장 유사한 부분과 비교해 본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서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사건,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 나오는데 바로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한 설교자였던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사건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오히려 압도해 버리고 그들을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54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 스데반이 명설교를 마치고 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피를 흘려가며 죽어갈 때 울려 퍼졌던 그 십자가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선명했는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그들의 귀에 십자가의 소리가 들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아벨의 핏소리 사건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핏소리 사건, 십자가 소리 사건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58절과 60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희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어찌하였습니까? 그 수많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였고, 죽어가면서도 어떠한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그들을 용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영적 사자우를 바라면서 십자가의 소리로 그 모든 어둠의 세계를 평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선포했죠.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 예배자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소리를 전해 들었고 나 또한 저 길을 가야 될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꼽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영적인 사자우, 영적인 십자가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으며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거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 승리의 날에도 계시며 또 창조의 때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아벨의 핏소리, 십자가 소리 사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떠한 일들을 일으켰겠습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반전의 회개의 증표는 누구의 핏소리, 누구의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 아벨은 가인을 저주하며 죽었던 것처럼 들리겠지만 성경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아벨의 핏소리는 다음과 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과 소통하는 예배자이므로 피를 흘려 억울하게 죽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혈육, 내 형 가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당신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아벨은 죽어가며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학적으로 찬양대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학적으로 찬양팀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는 이 예배 가운데 회중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역할이 바로 성경을 통해 구약의 초반부에서부터 오늘의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뿌려진 곧 우리 죄인들을 향한 십자가의 소리를 바라는 자들, 곧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 곧 중생들은 세상에서 어둠과 죄와 싸우다가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 또한 동일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소리, 자신을 먼저 헌신하여 우리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소리가 바로 십자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찬양팀들이 흔들린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소리는 힘을 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벨의 핏소리 사건, 십자가 사건과 스데반의 핏소리 십자가 사건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이 아벨의 핏소리 사건은 훗날 셋과 에노스에게 이어지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후손의 종족을 계속 잇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즉시로 어둠을 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핏소리 사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스데반의 핏소리 사건은요,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열방으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데반은 아벨과 같이 홀로 선포하였지만 그 십자가의 소리를 들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퍼지고 퍼져 힘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내부적으로는 사도 빌립 집사를 일으켰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또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발 앞에 있던,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지대한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을 일깨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운동이 내부적으로는 이 빌립을 통해,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서 왕성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십자가의 소리를 듣고 신약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겹줄 아벨의 핏소리는 당장 힘을 발하지 못했지만 이 스데반의 핏소리는 그 스데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삼겹줄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활짝 여는 힘을 발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의 소리를 매 예배마다 잘 듣기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의 주인공인 카리스 찬양팀과 리조이스 찬양팀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두 찬양팀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핏소리를 우리를 향해, 회중된 우리를 향해 쏟아내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두운 시대를 반전시킬 빌립과 사울, 나중에 바울 되었던 그러한 리더들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새롭게 부여된 충효의 십자가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청년이 누구일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오늘의 찬양팀이 이끈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과 자신이 그 예수를 핍박한 죄인 중의 괴수임을 처절하게 느끼며 오늘 집으로 돌아가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경주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